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읽었던 말씀, 우리 앞부분 한번 볼까요? 11장 45절 46절까지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시니라. 그 다음에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맨 끝에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살렸는데 그 소문이 일파만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정말이야? 나는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비단위까지 옵니다. 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소문이란 것이 무섭잖아요. 막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폭발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귀에 들려집니다. 어떤 사람이 또 거기에 보고를 해요. 그래 보고를 듣고 좀 비상이 걸립니다. 공회로 모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회라고 하면 단순한 그냥 친목계 같이 또 막강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냥 사모임, 그게 아닙니다. 국가의 모임이에요. 국가기관에 공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기관보다 더 강한 그 입법과 사법에 합쳐놓은 그 기관이 공회입니다. 그래서 공회의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의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공회의원은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는 정부기관인데 그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대로 놔두면 우리 사람들이 다 유혹을 받아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 부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자니 계속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당시에 대치상인 사람이 왜 그것까지 염려하느냐.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 죽이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우연하게 말한 것 같지만은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말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하신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명백하게 나사로가 살아난 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계속 많아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또 있었다. 이걸 둘로 나눠지죠. 어느 모임이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소식이 있는 반면에 기뻐해서 그 영향을 받고 행복하고 또 더 나가서 희소식으로서 내가 너무나도 오늘 가기 잘했다, 너무 행복하다 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쇼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심리집회를 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집행이를 또 들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론 이거냐 가정도 다 믿고 다른 사람이 정말 그러냐 막 하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야 쇼하고 있다고. 그걸 믿냐고. 바보야. 너 배울 만큼 배웠는데 그걸 믿냐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타난다 이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앞으로도 어느 곳에든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걸 듣고 똑같은 걸 보았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믿는 자. 누구를?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지 않은 자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복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놓치기보다는 날려버린 겁니다. 오히려 배척했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아버지시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시라고 오늘 말씀을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네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영접했다, 또 거듭났다, 또 구원받았다, 내가 자녀임을 마음에 믿어서 입으로 시인했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각인이 됩니다. 분명히 법에도 나오지만은 법을 인용하지 않고 그 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있듯이 성경에 분명히 명백하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전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고, 그 들었던 말씀이 생소하면서 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네,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거죠. 어느 날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했더니 야, 그 이단 아니야, 이단? 아니,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된대. 성경을 가르쳐 줬더라도요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다 하는 것을 이어주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닫고 이상하다,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죠. 못 듣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아는 사람이 잘한 것입니까? 아는 거죠. 그래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성경을 포기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어떤 편식을 한다고 한다면 한쪽으로 영향이 기울어지고 다른 데는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골고루 영양 섭취가 되지 않으면 그 약한 부분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골고루 먹여야 된다 하는 것처럼 균형 잡힌 신앙, 기도 많이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눈에 뜨더라도 보이고 감더라도 보이고 신령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발달되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항상 직통 게시판이라고 눈을 지그시 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이 좋냐? 이쪽 부분은 발달됐지만 이쪽 부분에서 발달되지 못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옛날 물지개가 있습니다. 수도 나오기 전에 이제 여인네들이 물동이를 이고 이제 물을 길어 날린데, 남자가 그 남자 체신 때문에 하지 못한 집안은 여자들이 고통을 많이 당해요. 당연히 또 그렇게 안 줄 알고 그냥 모든 것을 생각하자고 하는데, 아이고 우리 집사람도 힘들겠다. 그러면 남편이 물지개를 치고 아낙네들만 우물에 물을 기는데 바로 얼굴 팔리지만 당당하게 물을 길어가지고 갖다 주는 거죠. 그때 시대는 굉장히 깨어진 사람이에요. 물지개를 치다가 그냥 쉬운 것 같은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다 퍼져버립니다. 균형이 잡혀져야 된다 이거죠. 지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균형 잡힌 신앙, 예수 믿는 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성경이 있나 없나 이걸 알아야 하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설교를 듣는데 제대로 듣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한다 이거죠. 우리 바로 듣고 바로 알아서 확신에 거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시다, 이 말은 우리를 낳다,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은 우리 인격적인 면에서 모신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구원받았다 한 사람은 그는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서 나는 살고 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마음으로 믿은 걸 입으로 시인한 것은 기쁨과 소망에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성경은 골고루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미 잘 알고 또 설명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당신은 거듭났으니까 하면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다 이거죠. 구원파에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안 들어봐 가지고
당신은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아니 거듭났냐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예,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거듭났냐는 거예요. 모르면 아니 썩어질 육체도 태어나면 생일을 아는데 내 영혼이 거듭나는데 생일을 모르면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한마디 빵 때리면 머리가 띵 하면서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짓을 쭉 하면서 이제 오늘 이 날을 분명히 기억하시라. 2020년 12월 6일 11시 46분 5초입니다. 이 날이 당신이 태어난 날입니다. 시간입니다. 며칠이에요? 2020년 12월 6일 41분 46분 11시 46분 5초. 그러면 예, 이제 누가 거듭났냐고 물으면 이걸 꼭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달달달 하면서 말해요. 아, 거듭났다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모르면 거듭나지 않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파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사람이 이걸 알아야 하는데 내가 거듭났다는 말을 기이하게 여기느냐, 영적으로 거듭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자는 다 그와 같으니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낫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잘 하셨잖아요. 13절에서 뭐라고 써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하나님께 낫다 이거예요. 낳았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이다.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분명히 믿는 자는 구원받았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니 이게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그러면 게임 다 끝난 거예요. 내가 있고 없고 내가 어디에서 이걸 하고서 산 사람에게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아로 사는 사람들과 고아가 아닌 나에게 부모가 있다고 하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나냐? 아버지 이야기하고 어머니 이야기하면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눈물 나요. 그런데 양친이 다 계시고 부모가 있는 사람이 그걸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그냥 티격태격하면서 어떤 사람 와가지고 그 고아원에서 자라서 난 분 알고 이야기하면서 너 고아다며?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는 부럽다. 참 좋다. 왜 부럽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자, 그 사람이 부모가 계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 속에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이 있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어떠니 그걸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걸림돌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억압이 되어지고 교회 오자니 힘들고 안 오자니 찝찝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 것을 억압이라 생각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말씀에 확신이 없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자부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 그렇게 많은 교제를 하더라도 아버지한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말해요. 왜? 자랑스럽게.
나 이런 사람의 아들이다,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 우리는 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죠.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막 몽둥이 타작을 하듯이 막 그래서 맞는 것뿐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랑을 받고 내가 정말로 그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은 거듭 성령으로 거듭난 자, 믿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한 자,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 예배는 두 번째 하지 않고 2부 예배는 약간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의 삶으로 양육을 받는 자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임의대로 사는 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예수 믿는다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1단계에서 머물러 있는지, 2단계까지 왔는지, 2단계에서 머물러고 3단계까지 가지 못했는지, 오늘 세 가지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있는지를 바로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듭나서 이제는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양육, 예배의 삶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을 하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6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양육을 받으리라. 따라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지 않으면요, 낙오자가 됩니다. 임신되어서 기뻐하고 축한다고 하고 너무 기뻐서 났어요. 경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신음심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큰 부모에게는 상처가 되잖아요. 지금 거듭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분명해요. 이제는 낳기 전에는 반드시 낳아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낳았으면 점점 자라면서 양육이 잘 돼서 건강하게, 인격적으로도 또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하기를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양육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중간에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호적을 떼어보면 무슨 사유로서 죽었다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야 안 나와요? 기적 등본이 나오지 살아있는 존재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온가 하면,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말해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지면은, 양육을 받지 않으면 바로 죽은 자다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해요? 흐린다는 거죠. 자기가 낳는데 그냥 죽지 않는데 어떻게 흐리겠습니까? 살아있는 한 절대로 불효자식이랄지라도 흐리지 않습니다. 흐린다고 하는 자체는 뭐냐? 죽은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볍게 얘기합니다. 그냥 어떤 분 목사님 어떤 큰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다 같이 주여 합시다. 주여 주여. 그리고 이제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더란 거예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으니까 다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다시는 그분 안 세운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 이거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아들이 있다고 하면 나 한번 따라서 해봐라. 주여 주 한번 해봐. 했으면 너 구원받았다 그럴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응? 내가 믿어서 마음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란 그 말 속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서 마음에 고백이 된 것을 말할 때 진심은 진심으로 통하듯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증오하는데 내가 정말로 그걸 표시내면 안 되겠지, 사랑해요 하는데 속에서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너는 죽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요 한다고 한다면 이게 고백이냐? 이게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입으로 말해서 고백은 된 것 같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걸 다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양육을 받아야 된다. 예배란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고 하나님께 섬김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면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요, 하나님과의 받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양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양육의 현장이다. 또 와가지고 배웠던 것을 내가 틀렸다 그러면 내가 틀렸다고 회개하며 고백하면서 다시 결단하고 또 나가서 그 배웠던 걸 또 쓰고 그러면서 배웠던 걸 또 아는 만큼 어떤 성격이 좀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내가 절대 말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왜? 좋은 것이니까 막 나눠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흘려보내지 않고 죽어도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전자의 사람입니까? 후자의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전자의 사람은 막 내가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안 흘려보낸다고 하는데 말을 안 하면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쳐 주라도 안 가르쳐줘요. 자, 전자의 사람이래요? 후자의 사람이래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전자가 뭐고 후자가 뭐고, 전자는 삼성전자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이건 성격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가져서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성격이 다 달라요. 각각. 나는 말하기 싫어서 안 해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그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유입이 되었으니까 흘려보내잖아요. 유입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흘려보내겠습니까? 요단강이 주님이 침례받으실 당시에 요단강과 지금의 다른 점이 뭐냐면 그 당시는 유입이 된 것이 많아서 계속 흘려보내니까 마르지 않았어요. 성지순례 갔다 온 지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모를지라도 제가 가볼 때는 이게 요단강이냐, 요단강을 건넜다고 할 때 그냥 아무라도 다 지금 걸어 다닌다 이거. 차도 다니고. 왜? 말라가지고 흘러가진 않아요. 왜 그러느냐? 바로 흐를 만큼 그 이상으로 유입이 돼야 하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가야 하는데 갈릴리에 유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겨우 물 먹고 쓰기에 바쁠 정도로, 그 정도 쓰기도 모자랄 정도 그 상황이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유입받고 은혜를 내가 받아서 충만할 때 이것을 흘려보내야 할 텐데 은혜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흘려보내겠습니까? 기쁨을 받았을 때 기쁨의 충만함으로 기쁨을 흘려보내야 할 텐데 기쁨을 내가 받았느냐 이거죠. 평안을 내가 받고 기뻐서 흘려보내는데 평안하느냐? 증오하고 그 증오 속에서 씩씩거리는 사람이 무슨 그 평안을 흘려보내겠느냐 이거죠. 이건 왜 그러냐? 양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양육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그의 보살핌으로써 내가 그 보살핌 속에서 얻어진 거예요. 인격이 내게 형성되고 기쁨과 행복 모든 것이 충만해지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가르친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자녀를 가르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가르칠 때 왜? 그래서 성경 보면 꼭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누구의 소생이라 누구의 소생이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 부인을 통해서 아이가 생산될 때 바로 누구의 부인 그 소생이라. 그 이유는 어머니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그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생활 속에 젖어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내가 받았던 것을 가르쳐 주는 데까지 이게 양육이에요. 내가 받고 나 혼자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양육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양육에 대해서 그냥 보살펴주고 그 사람 잘 자라게 하고 거기에 끝나버립니다. 근데 진정한 성경이 가르치는 양육은 내가 양육을 받고 흘려보낸 데까지 이게 양육이다 이거죠. 그래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짓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예배를 여기에서 우리 양육을 진정으로 받으면 모여야 된다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모였습니까? 날마다 모였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의 말씀 보니까 날마다 모였다. 4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모이고, 또 우리가 정기예배 모이고.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항상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시대든지 앞으로 태어날 시대 사람들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모이라고 하면 나는 안 모여. 힘들어서. 꼭 뭐 거기가만 가야 하나님 계시나? 여기도 계시지. 하나님은 아니 계신데고 다 계셔요. 시편 139편의 말씀 보니까 바닷가에 간다 거기도 계시고,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도 거기 계시고, 음보로 간다 할지도 거기 계시고, 성경도 그럴 때는 잘 끼워서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계시니까 나 여기서 드리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걸 믿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벌써 날마다 모였던 성도들이 어느 날부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생기더니 이제 나 혼자 안 나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안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담대함을 얻어요. 담대함을 얻고 거기에서 같이 뒹구니까 나만 그랬나? 그도 안 나왔지 하다 보니까 이제 모이기는 피한 사람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그들에게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고 또 그날이 될수록 더 권면해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만 됩니다. 근신해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염려와 불안과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초조함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이 사실을 직시합니다. 직시해서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비대면으로 드리라 권장하고 또 제한을 두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끝나면 다니겠다 나오겠다 하는데 또 이게 뒤죽박죽 되면서 완화된 것 같다가 또 계속 격상되고 막,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격상되니까 또 못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리고 언제 나오냐? 다 끝날 때. 이건 진시나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계속된다면 못 나오겠느냐 이거죠.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이해하면서 들으십시오. 정말 이럴 때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 극한 상황에 우리 윤하순 권사님 오늘 오랜만에 오셨어요. 허리가 부러져 가지고 완전히 몇 달 동안 계시다가 오늘 왔는데요. 온라인 시간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어요. 내가 다 봤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거기서 예배 정말 진지하게 드린 걸 알아요. 근데 여기에 와서 드린 거하고 거기서 드린 거 또 달라요 안 달라요? 대답을 안 하네요. 여러분 여기서 드린 거 거기 또 다르다 이거죠. 왜? 아무래도 거기는 전화가 온다 그러면 전화 안 받아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 안 가요? 여기서는 가려고 하지만은 내가 조금만 참다 하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막 박박박 기어서 미안하다는 자세를 취하면서 갔다가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냐고. 야, 전화기 좀 가지고 와 하면서, 그러면 설교 시간 맥이 끊겨야 안 끊겨요? 끊겨져요. 공부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지식만 단순하게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비싼 수업료 내고 왜 학교를 다닙니까? 지금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독학을 해서 얼마든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학교라고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인격을 알고 또 거기서 티격태격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 모두 협동도 협력도 또 이 여러 가지 사회성을 여기서 알게 하는 그런 공동체.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 혼자만을 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일히 계신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로 혼자 드릴 수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맞아, 만약에 정말 여기에 온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모였다 할지라도 혼자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가르쳐 줬죠.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 라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 다 함께 예배를 성공시키며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지금 양육받고 있다, 양육받아서 내가 아는 만큼 바로 가서 또 흘려보내서 그곳에 나눠줄 때까지, 이게 진정한 양육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하시잖아요. 근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을까요? 예,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을까요? 전도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직분을 교회 사명에게 주신 이유는, 그 일을 하다 보면 네가 어떤 일이든 다 한다. 네가 전도를 받았을 때, 네가 싫어했을 때, 비판했을 때 그 마음 심정을 알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도 저랬었는데 라고 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리 들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몸소 내가 행하여서 얻어진 그 지식이 산지식이 되어서, 주님은 이런 양육을 위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주님의 명령이다.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 복된다고 했다.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가르쳐 주셨고, 이 심는 대로 갚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자손손에게 흘려버린다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나라고 하는 속성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 그걸 추구하고 땅에 그걸 바라보고 땅의 것을 모두 골몰하며 살아가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양육을 받다 보니 너 그렇게 했으면 안 돼, 안 돼 듣잖아요.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려면 옛날 살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그쪽으로 향할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양육이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보존하고 진정한 양육이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가르칠 때,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것이 장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장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 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 박수며 부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돼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느냐? 양육을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임의대로 산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한 것도 통제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잘 이야기해 준 성경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거스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3절 맨 끝에 나오잖아요. 너희도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너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자로 돌아와서 그 삶과 관계가 아닌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걸 잘 비교하면서 가르쳐 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하게 예수를 바로 믿으면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고 저들은 이 땅에 남게 되는데 내가 있을 때도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이들이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잘 견뎌내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계실 때는 막 전파해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 알았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떠날 것을 생각할 때 나머지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성령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을 내가 가르쳐 준 이유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라.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믿는 자다, 이거예요. 또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양육을 받고 양육도 흘려보낼 수 있다, 이거예요.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 그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 그분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너희들은 내가 그동안 전해줬고 가르쳐줬던 걸 다 너희가 들었던 그 말씀대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너희들은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 그리 가면 안 된다. 내가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고 가르쳐줘서 바른 길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할 일은 아예 가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된 후회 없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두 다 어떻게 가르쳐주냐? 교회들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신 것처럼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들어야만 돼요. 만약에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 둘이 있어요. 하나는 말을 잘 듣는 아들, 하나는 말을 징그럽게 듣지 않는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가르쳐 주었잖아요. 탕자가 있고 탕자라도 아들이에요. 살아있는 한. 근데 만약에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탕자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탕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탕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줄 알아요. 아멘. 안 한 것 보니까 탕자로 살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그건가요? 사실 말하지 않는 솔직한 사람이 나는 안 하려 하더라도 탕자로 사는 것이 속 시원하고
궁금하고 답답했을 때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그게 얼굴에 써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성령의 제재를 받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 이게 성경의 말씀이다. 성령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그래 하면서 돌이킨데, 아무리 성령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성령의 말씀은 어쩌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거듭나서 양육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탕자예요, 탕자. 그런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자라고 가르쳐졌어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지금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떤 단계냐, 거듭난 단계냐, 양육받는 단계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단계냐,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 심도를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 자리까지 와서 예수님 그 복음 전하에서 마음속에 구절에 영접해서 다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도 예수 믿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머물리지 말고 양육받는 단계로 넘어가고 또 성령으로 사는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기쁨을 주는 자녀, 탕자로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단계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라 하신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완전한 자가 되라라고 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나를 일깨워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분명하고 내가 거듭난 사람의 자녀인 건 분명하지만은 내가 1단계 여기서 머무르진 않았는지, 이제 그런 사람은 주의 양육받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정말 기쁨을 주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열매 맺는 사람이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진정한 그는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의 단계까지 가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또 전진, 내일 또 전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